차인 다음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도록 성령 충만 말씀 권세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금번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신 하나님, 성도들이 내일 사막 갈로바이 주셨사오니 강사 목사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불같은 말씀을 전하게 주시고 영혼의 힘과 능력 권세 주는 말씀 되게 주셔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시간마다 참을 능력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 갈급하게 하시고 그런 수와 예수의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한 권세를 하여 주옵소서. 오 성도들이 뜨거움과 열정이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강구하며 삼하는 마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이강용 목사님 통해서 귀한 성인을 집회하기를 개최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니 이 시간 이 집회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권세 다 주시고 권세인 말씀 다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어진 시간 내주시고 각종 질병이 치료되는 시간 내주시고 인생이 열려진 시간 내주시고 삶의 길이 열려진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 참말씀 마음 허락해 주시고 시간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사 목사님은 사실 저희 형 목사님입니다. 형 목사님인데요, 저희 형 목사님이 저보다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요, 저보다 10배나 은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삼아하시고 여러분들이 갈급한 만큼 하늘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용인 열린교인데 저희 교회보다 좀 더 큽니다. 교회 사이즈는.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소원과 아버지의 문제 모든 것 함께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며 이제 풍성한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신앙의 문제와 갈등 해결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주시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우리가 갈아엎어지게 하시고 이제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되심이 온전히 실제가 되어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갑작하게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자로 신부단장 잘해서 평강 가운데서 주님 공중 강림하는 그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사오니 주여 깨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회를 40년이 넘게 했는데 동생 교회 오니까 떨려서 떨려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성회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성회는 특별히 일꾼들 그리고 신분단장에서 주님 맞이하는 완전히, 그러니까 말씀을 저는 좀 깊은 부분을 많이 다룰 텐데 정신 바짝 들이 놓치면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을 많이 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 이제까지 안 들은 것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충성하는 그 권사님이 이 복음 듣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일에 이 복음 안 듣고 주님 만났다고 나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 정도로 많이 깨어지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3년 동안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왜? 이제까지 있던 그 신앙들이 말씀 앞에 진짜 복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얼마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는지, 실제가 되지 않는 그 신앙이 실제된지 알고 자기가 충성 많이 하고 제일 충성하고 그러던 나 자신을 발견되니까요, 이게 너무나 충격이 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만일 이 복음 안 받고 내가 섰다고 한다면 너무 끔찍해서 말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깊은 부분 하나하나 내 신앙의 현주소,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 관계가 지금 어떤 것인가들 하나하나. 근데 좀 짧아서 준비한 것도 많이 해갖고 왔는데 좀 짧아서 다 이게 반도 못 할 것 같아.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특별히 내일 저녁 모레 저녁 특별히 빠지지 마시고, 그때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할 테니까 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정립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청년들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처음에 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뻔히 따먹고 타락할지를 하면서 왜 그 선악과 만들었냐고. 따먹지 않은 그 뻔히 알면서 만들고 하나님이 잘못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책임이 있지 않냐고. 맞아요, 틀려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법을 만들 때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만들지 아세요? 여기에 생명을 거신 거예요.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뻔히 하나님 따먹을 줄 알고 만들었죠. 그죠? 맞죠? 그 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그럼 왜 만들으셨어요? 만일에 어떤 로봇식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 법을 만들 때, 이 법을 만드셨을 때는 너희가 이걸 따먹으면 나는 뭘 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잘.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 이제 알 거예요. 얼마나 오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실제로 처음에 여러분도 좀 한번 집회에서 했지만, 은사 집회를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막 3시간, 4시간 못 박고 한나절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못 박힌 고통도 안 듣고, 하여튼 너무 뜨거우니까 막 내 옆에 오지도 말고 발로 차고 막 침 뱉고 그랬어요. 그렇게 은사로 시작했어요. 근데 은사로 시작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훈련 했어요. 제자훈련 제가 10몇 개 받았어요. 대학원도 다닐 때도 전공을 하나를 그걸 했어요. 그리고 10개 이상을 제자훈련을 했어요. 제자훈련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적 치유 5년을 아침에 9시에 갔다가 다음날 4시 55분에 도착해가지고 성경 앞절 읽다가 뭐예요? 졸은 거예요. 졸다가 이렇게 하고 또 있고, 그 정도로 5년 그게 내적 치유를 했어요. 내적 치유 책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그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도 그 딸 때문에 이제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성 그거 다 했어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그 은혜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쩐지 모르게 한쪽이 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다 이 복음을 만나고 내적 주고 제자훈련 그도 물론 다 하지만 내려놓고 이 부분에 힘쓰고 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옛날 신앙 같으면 못 이길 것들을 넉넉히 이기더라고요.
많이 실제. 근데 3년 동안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요? 이제까지 쭉 신앙생활한 것을 완전히 뭐 해야 돼? 새롭게 갈아엎고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목사님 한 사람도 따라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요? 한 사람 우리 장로님보다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죠. 근데 주되심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실제로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실제되고 되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다 뭐예요? 그건 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을 계속 전하니까요. 나중에는 그렇게 제자 훈련으로 튼튼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3년을 한마디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참, 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물어보면 어때요? 옛날로 지금, 아이고, 빠르면 뭐예요? 그래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일주일, 아니, 3박 4일이나요? 3박 4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 빠지지 마시고 꼭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그 말씀, 그 복음이 실제로 제가 깨달은 그 복음하고 여러분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는가를 좀 제대로 좀 비교해서 틀렸다면 안 받아들여도 돼요. 제가 잘못했다면. 그러나 그게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고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는 다 칭찬하고 신앙생활 제일 잘했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칭찬받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랬어요? 안 그런다고 했어요?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설단. 우리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무시하고 영성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뭐다?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 은사, 지금도 사역하고 사역 다 내려놔지만 지금도 어떤 일을 어떤 기도하고 그럴 때는 지금도 보면서 다 하고 다 하면서 다 하고 다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진짜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이.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실천하면 그대로 현재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검 보고 실제로 그 검으로 사용도 하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는 거 실제 이거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100% 믿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지식이지 실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다 가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법을 만드실 때에 뭘 걸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거 만드느냐?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기, 이 선악과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으로 이걸 뭐 하셨다? 만드셨다. 그걸 안다면은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왜 따먹게 그렇게 놔두셨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지요. 왜 우리 인간이 불행합니까? 왜 사는 게 힘들고 왜 어렵고 지칩니까? 바로 이 이거 선악과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거지만 여기는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다
따먹고 다 하더라도 뭐는 따먹지 말라? 선악과. 내 거니까 내 부분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만일에 내 거를 침범하면 너는 뭐 한다? 죽는다. 바로 시간의 선악과는 뭘까요? 주일성수. 물질의 선악과는요? 11조.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런 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안 죽는다 뿐이지 실제로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불행하고 왜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해결 방법이 있는가? 그럼 우리는 해결할 그런 방법이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또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가? 바로 이 모든 것은 뭘로 해결된다? 복음으로. 아멘. 그래서 복음은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서 뭐하게 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도록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기 움직여집니까? 그럼 됐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의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형상이나 모양은 뭐란 뜻이에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자녀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나니?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족으로 뭐예요? 행복하게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 뭔가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은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뭐를 찾는 거예요? 자녀를 찾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그건 아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너무 안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각자 우리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이제 집사님? 그럼 누구 되시요? 네, 신랑? 그러면 안 되겠다. 자녀 있는 사람 어디 있나? 만일에 내가 서울역에 가서 부산을 가려고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타려가다가 내 자녀를 잃어버렸다. 내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 찾아가는 게 먼저요? 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게 먼저요? 내 부모를 찾는 게 먼저요? 예? 뭘 잃어버린 게 부모님 뭐로 가야지? 장사 지내러 가야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얼마나 이게 급한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일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잃어버린 자식 먼저 자꾸 찾아서 어디 가려고 해요? 부모 장사 지내러 가려고 하지. 어린아이가 잃어버린 부모 잃어버렸다면 울면서 그냥 부모고 뭐고 그냥 놔두고 아버지 제사 지내러, 아니 돌아가신 부모님 장사하러 가요? 천만에요. 잃어버린 누구 찾는다고요? 아버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는 어떤 것보다도 네 잃어버린 뭐 하라? 아버지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 아멘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려고?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게 교제하며 살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가족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독생자가 그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성삼위 하나 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두 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까지 다 뭐 한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신나게 사랑했는데 다른 한쪽에서 사랑 안 하면 어때요? 그 사랑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다하여 믿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사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망패시오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복자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뭘 주셨다고요? 왕권, 다스리는 왕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 사용하잖아요. 바다에 잔잔하라 그렇게 잔잔해요 안 해요? 우리에게 그런 왕권을 주셨다고요. 모든 천지 만물들을 다스릴 왕권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문제지.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좋은 것은 사단에다 빼앗겨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왕권 얼마나. 그래서 창세기 노아에 보면은 노아가 만일에 코끼리를 잡아서 일부러 넣으려고 했다면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자를 잡아 그 암수 두 마리만 잡으려도 죽느냐 사느냐 목숨 걸고 잡아 넣으려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뭐예요? 노아에게 이러한 권세를 아마 일시적으로 회복시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야 와라 그러면 쭉쭉 와서 뭐예요? 그 영화 보면 쫙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이런 모든 왕권이 회복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더라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더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더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진짜 믿음이 회복된 성도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실제가 되어 누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마귀의 유혹으로 내가 주인된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뭐 우리 이 목사님이 저보다 굉장히 꼼꼼해가지고 빈틈이 없어요. 저는 그냥 대강대강하는 편이고 아주 두리뭉실하는 편이고 우리 동생 목사님은 굉장히 꼼꼼해요. 자세히 잘 가르칠 줄 믿고 웬만한 거 막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유혹해서 네가 그거 따먹이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도 이거 다 알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 되라 이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뭔다? 안다. 하나님도 다 알아. 와, 참 이 말대로 되면 이보다 더 좋은 더 엄청난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마귀 말대로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것을 준다고 해놓고 최악으로 떨어뜨리고 최악으로 만드는 놈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음료는 꿀같이 달다고 그랬잖아요. 음료의 말은요. 사단이 그런 놈이에요. 그런 놈. 그래서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였다?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마귀의 말은 뭐예요? 듣고 좋아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몰아내버리고 누구 말은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리를 누가 차지한 거예요? 아니지. 인간이 차지하고 자기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마귀는 그 전에 이미 해버렸고. 그래서 죄의 대람은 요한복음 16장 16장 9절에 보면 죄의 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알고 믿는다면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 안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짓밟고 넘어가야만이 뭐를 져요?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때에 뭐를 짓는 거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하고 멀리하고 누구는 받아들여 버렸어? 마귀를. 그러므로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된 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지 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죄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다? 믿지 않는 죄. 아멘. 죄송합니다만 여기 초신자들이 얼마 정도 된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마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인간들이 나에게 넘겨주었으니까 예수님 보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온 세상 다 보여주고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다 누구에게 빼앗겨버린 거다?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받고. 아 진짜 너무 억울하죠, 그죠? 완전히 도둑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좋은 것은 다 막혀버리고 잃어버리고 나쁜 것, 죄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죄 생각을 해야 안 해요. 근데 좋은 것은 다 막혀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쁜 것만, 못된 것만 보이고 못된 것만 들리고, 그러니까 못된 짓만 하게 돼 있잖아요. 애들이 욕 한 번도 안 들으면 욕할까요, 못할까요? 욕 계속 두고 보면은요, 자연적으로 욕은 거기다 저주로 돼 있어요. 제발 욕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요. 제가 우리 전라도 죄송합니다만 욕쟁이. 나도 그 욕 진짜 잘했어요. 욕 반도 욕이 더 많아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딱 그게 그쳐지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이게 성령으로. 근데 욕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으로 청력증만 받고 성령으로 해주면 욕이 자인도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에 그 흩어졌던 언어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다 알아들어 버리잖아요. 언어가 바뀌어요. 혀가 바뀌어요. 내가 왜 3,000%를 받았네. 그래서 완전히 이 좋은 것은 다 맡기고 끊어지고, 다 좋은 것 다 잃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그 죄악에 그것만 열린 거예요. 제약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끝내주는 사람, 그 도둑놈들, 사기꾼들 보면 머리 끝내줘요, 안 끝내줘요? 왜요? 자꾸 그쪽으로 열어서 자꾸 그쪽으로 발달되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주인된 그때부터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제 완전히 부패해서 그 부패로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도 심히 뭐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안다 모른다. 알면은 그렇게 안 살죠. 내가 만일에 우리 이선재 권사님 보고 아이고 저 개 돼지만 또 뭐지, 그러면 동생이지만 와빠는 그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 말이 아니라 만물보다도 더 썩었대요. 누구 마음이? 권사님 마음이. 내 마음이 목사님 나무보다 내가 만물보다도 돼지보다도 더 썩었대요. 더 거짓됐대요. 누구 마음이? 내 마음. 근데 예수를 뭘로 믿어? 마음으로 믿으려고요. 전부 가짜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 내게서 나온 거 요만큼이라도 거기에 감이 되면 그 진짜 제대로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위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도 그게 믿는 게 그게 믿음이지, 내 것이 섞이면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내 감정이나 내 사상이나 내 느낌이나 얼마나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기능으로 이렇게 믿으려고 해요. 전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뭐예요? 나 안 나가요. 아유 진짜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바뀌었지다. 제대로 돼. 나 못해요. 누구 중심? 내 중심. 누가 주인? 내가 주인이요. 믿음 내가 그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뭐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부학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후회하시고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아니 자식이 얼마나 속을 새기면 아이고 차라리 내가 저놈 새끼 안 낳아버렸으면, 차라리 안 낳았으면 내가 편할 텐데. 아이고 누가 그랬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속을 썩였던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믿음 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탄식하고 후회하는 그런 내 모습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9절 제가 말씀드렸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평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나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마귀의 3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욕심. 또 하나는 뭐예요? 살인. 살인은 뭐예요? 미워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 여러분 여기서 이거 안 걸린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네요. 와, 너희 그런 사람 뭐라고? 너희 아비라고 그랬어요. 아비. 그러면 소 새끼는 뭐라는 말이에요? 소라는 말이잖아요. 아 이상하네. 내가 틀렸나요? 개 새끼는요? 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면 우리는 마귀의 뭐란 말이에요?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그건 마귀란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맞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로 마귀 자식 되어서 마귀처럼 산다는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욕심과 미움과 거짓으로 인생을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탐대 특징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 여기 한 사람도 죄가 없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뭐다? 옛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벗어버려야 돼? 안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좀 봉사헌신 좀 열심히 좀 하고 그런다고 아이고 내가 믿음 좋다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보시라고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엉터리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속사람이. 아멘입니까?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 속사람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제약이 불행이고 멸망이고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옛날 개혁성경은 청령 죽으리라. 아멘. 왜 주인된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왕노릇하고 주인된 이 제가 왜 불행이고 왜 고통이고 왜 멸망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불신하여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인 거예요.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누구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주제 파악을 그리니까 못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피조물이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피조물들이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못하고 뭐가 되려고요? 하나님 되려고. 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마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돼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다 대주던 걸 완전히 하나쯤에 딱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 고하는 뭐예요? 고통이고 불행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아버지를 못 모시고 엉터리로 말로만 아버지하고 그 중심이 아버지와 연결이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늘 허전하고 늘 고독하고 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뭐라고요? 불행의 시작이라니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니까요. 모든 고통의 시작이고 모든 저주의 시작이고 모든 불행의 시작이에요. 제대로 좀 우리가 알자고요. 이거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이 관계를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불신하여 아버지를 배반하고 버린 것. 실제로 내가 하나님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로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역적질이에요. 역적질. 그렇죠? 역적질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역적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역적질하면 옛날에 몇 대를 죽인다고 그러세요? 몇 족을 멸한다고 그러세요? 3족입니까? 8족, 7족입니까? 3족은 더 된 것 같아요. 뭐 9족을 멸한다는 말이 들으셨어요. 한참 심할 때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뭘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인간 왕한테도 역적질하면 살아남지 못하는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제 하루도 3족을 멸하는데 하나님 앞에 역적질하는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제가 쭉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맞고 성경에 틀렸다면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자신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공급 모든 것 다 가진 자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도 천국도 자녀의 권세도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는 이 모든 것도 다 끊겨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끊긴 신앙생활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5가지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믿음은 진짜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누리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나는 그게 누리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인지를 몰랐어요. 그저 뭐하라? 헌신해라, 충성하라 이런 것만 많이 했지 그걸 제대로 잘 몰랐어요. 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지. 진짜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구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복음은 진짜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리는 자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만왕왕신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왕자로 살아야 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알거지 고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죄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불신하여 버린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이것만이라도 꽉 잡으세요. 그러면 빨리 불행하고 힘들면 누굴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찾았을 때에 회복되고 누리게 돼요? 안 누리게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자 모든 걸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증거라니까요.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아멘.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 하나님 아버지 없이 죄악 세상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불행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살 자격을 잃어보게 돼.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마귀의 자식된 그 자식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고 노력했는가를 성경 곳곳에 보면 자세히 복음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아픔이 나온지 몰라요. 저는 시간이 많이 저기 갈까봐 겁나네. 그 호세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할 수 없는 창녀 같은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살으라고 하니 세상에 목사 보고 아니 땅 사람도 아니고 오늘날 보는 목사 보고 그 창녀 같은 고멜 데려다 살라고 하니 고통이요 안 고통이요? 그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날이면 날마다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제파악도 못하고 이 뭐 같은 여자가 또 도망가다 바람피고 엉뚱한 짓 하네. 근데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재산 팔아서 다시 사오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거기에 배어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곳곳에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누가 먼저 도망가요? 지은 사람이. 아담과 하가 숨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멀리하고 버렸어요. 아담과 하가 도망갔지 하나님이 버린 적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인데 누구에게 문제라고 돌려요? 하나님께.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천국은 모든 것이 갖춰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진리가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갖춰진 아주 모든 것이 풍족한 아름다운 것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심히 뭐 했더라? 기뻐하셨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춰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춰진 그렇게 행복한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 짓밟고 망쳐놨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근데 망쳐놓고 누구 탓한다? 하나님 탓한다. 하나님 탓한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이다. 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아파요.
아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픕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다. 골이 사랑할 수 없는 골이 파인 만큼 뭐요? 내가 희생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은 모든 희생으로 다 채운 거예요. 마지막 자기 생명까지 희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은 그래서 아픔이고 뭐다고요? 희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하는 거 몇천 배, 몇억 배 더 하나님은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자세히 보면 얼마나 그게 많이 나타나 있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다? 마귀가. 누가 넘겨준 거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아담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세상은 살인과 탐욕과 거짓과 미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마귀로부터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전부 거기서 흘러왔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과 지혜로 좀 많이 배우고 박사 몇 개 있다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걸 가지고 느끼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못 알아져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들보 같은 죄는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티끌 같은 죄는 뭐예요? 잘 보고 빼려고 그래요. 그냥 완전히 뭐예요? 제정신이요? 아니요. 제대로 보는 거요? 못 보는 거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그 감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어라.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뺄 수 있다는 거죠. 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삐딱한 그 눈으로는, 잘못된 눈 가지고는 제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지혜나 지식은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누구한테 다 뺏겨 버렸어요? 마귀한테. 근데 그것으로 보니까 뭐만 보인다? 죄악만 보여요. 누구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내 죄, 이렇게 큰 들보 같은 죄가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들보 같은 죄가 있는데도 볼 수도 없고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티끌만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회개도, 진짜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십계명도 하나님과 관계에 지은 죄가 먼저가 나오지, 그게 더 큰 죄지. 사람과 사이난 죄에 살인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뭐한 죄, 일끓는 죄, 안식일죄가 더 큰, 살인죄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 죄를 해결하지 않냐고 티끌만 보고 빼려고 하니, 이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엉터리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진짜요. 저도 많이 얘기 많이 했어요. 참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아니, 정말 엉터리가 죄구나. 그래서 세상은 온갖 살인과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죄악으로 사는 거. 그래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속이고 속고 욕심으로 다투고 죽이고, 그래서 불행한 것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야기는, 우리 어느 권사님, 이제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 이분이 아주 그 인류 대학 나오고 그래서 인품도 좋고 이제 좋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철야를 해요. 철야를 이제 하고 이제 저녁마다 와서 철야를 하는데, 그래서 참 신앙생활 잘하고 참 좋은지 알았어요. 근데 철야를 와서 손을 딱 얹으니까 웬걸 그냥 등갈짝을 내가 한 대 때립니다. 무슨 놈은 기도는 기도냐고.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기 보여주면서 알게 해주는데, 남편 꼴보기 싫어도 남편하고 같이 있기 싫어서 날마다 교회 와서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지 웃지요? 아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서 보세요. 남편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욕하고 속으로 진짜 영적으로 한번 자기들 보면은 다마 띠글띠글 둥글 거예요. 아이고 진짜. 그 집사님은 그걸 아는지도 모르고 권사님과 집사님은 모르겠네. 그래도 우리의 진짜 참 모습을 보자고요. 저 얼굴도 이쁘고 그렇게 좋은 저보다 나이는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냥 그 권사님 등글자기 빨리 얘기하라고 등글자기 때도 그냥 떼글떼글 둥글면서 그냥 난리가 났다.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못 견디고 결국 나가더라고요. 그거 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된 죄악으로 천국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죄악 세상에 사는 것이 불행이요 비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불행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해산의 고통과 땀 흘리며 사는 수고가 불행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행복과 환경과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하여 주인되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때부터는 행복이 어떻게 됐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먼저 무슨 고통? 해산의 고통과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 불행이죠.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또 읽어주실래요? 자, 여기 보니까 10절에 땅은 너로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내가 인간 모든 전체 만물들을 다스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땅이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을 뭐 하게 돼요? 대적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고 그래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이렇게 길러보고 제가 한 20몇 가지가 저기에 심어졌어요. 저 도시이면서도 정원 같은 교회인데, 그래서 제 과일나무 좋아해서 그렇게 심었는데, 이 사과를 제대로 먹으려면 15번에서 20번 농약을 해야 돼. 와, 하여튼 사과는 진짜 농약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만일에 저주를 안 받았다면 사과도 뭡니까? 농약 안 해도 그냥,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달마다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백섬 날 거를 한 섬 나고, 그리고 그냥 놔둬도 잘 자랄 건데 뭘 해야 된다고요? 수고하여야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손을 먹으리라. 타작 전에는 이 일하고 이렇게 가꾸고 이런 것이 수고가 아니라 뭐예요?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변해서 뭐가 되었다고요? 수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똑같은 그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뭐 하는 거는 기뻐요, 즐거워요? 힘든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든다고 한다면
진짜 타락하기 전에는 이게 모든 것이 뭐였다? 수고가 아니고 행복이고 즐거움이었다니까요. 그러게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며 땀 흘리며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고해야 살지, 수고 안 하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찌르는 가시, 온갖 병중에 질병, 잡초. 여러분 질병 있는 사람 많지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뭐 해버리고? 저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 노릇 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 이런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서 계속 찌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왕정 속에서 찌르는 가시가 많이 있거들랑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내가 뭐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불순종. 여러분 갈수록 이제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하나님과 불신앙하고, 한마디로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니까 계속 많은 천재지변이나 많은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기질하는 거예요. 기질은 뭐예요? 알코가 축적해 가는. 지금 계속 이제 하나님이 갈수록 그렇게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뭡니까? 가라지들은 모른다고 해서 단으로 묶는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뭘 이게 불살하기 위해서. 그만 그 똘똘 가짜들은 똘똘 뭉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 대적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뭉치는 거 보면, 근데 지금 많이 뭉쳐지죠. 여러분 가짜들 뭡니까? 부처 오신 날 그 하완 보내고 축하하고 세상에, 야 가서 찬불가 불러주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 그 찬양단. 진짜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불별.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써요? 내가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고 살아야 살 수가 있는 그런 세상. 누가 만들었다?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되고, 평생 일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 실감나죠? 네, 실감날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 삽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아내의 말도 잘 들어야 돼.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손에서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재난과 사고, 홍수, 냉해, 화상, 가시 엉겅퀴 때문에 찢기고 긁히고 다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 다 내가 주인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의 감화 감동과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권능과 영으로 사는 자가 행복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소새끼가 개새끼 닮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소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마귀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3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욕심, 살인, 이게 미움이죠. 미움. 그 다음에 뭐요? 거짓말. 그래서 누가 전화하면 야야 엄마 없다고 해.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어릴 때부터. 이게 완전히 누구 닮은 거다. 그럴 때는 딱 끼우고 그냥 나를 좀 뭐예요? 남으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같이 은혜 많이 받은 바울 사도처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에도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성령에 붙잡혀 살아도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그럴 때마다 뭐라? 죽여라. 옆에 분들과 인사 좀 합시다. 제발 좀 죽입시다. 내가 살아서 주인 되면 가정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쭉 불행의 요소 나왔잖아요. 교회가 불행한 건 내가 살아서 그게 불행하다니까요. 딴 게 없어요. 딴 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악으로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종되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마귀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옛사람입니다. 옛생활로 이제 족하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옛날 그렇게 산 걸로 족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오는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좋은 것 다 도둑질하고 육신적으로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이 지옥 가게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저거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온다 안 온다? 가장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가장 좋은 걸로 주는 것처럼 뭐 한다? 온다.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뭐다? 늑대다.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 그러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잡혀 먹는지도 모르고 잡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 먹고 마귀한테 완전히 마귀 자식 돼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뭐가요? 늑대 모습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혹시 늑대 아니에요? 우리가 늑대 노릇하는 거 너무 많아요. 솔직히 나나 여러분이나 늑대 노릇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에게 사로잡혀갖고. 근데 그걸 아는다 모른다? 나를 몰라요. 왜요? 빛 가운데 빛 앞에 있어야 그게 보인다니까. 빛 앞에 있어야 내가 늑대인지 뭔지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난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는 하루나 나의 망하게 됐다고 했죠.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바르게 주님을 발견하고 빛 앞에 서면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한다. 발견한다. 늑대 모습인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부패하고 악독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서로 독이 나와서 상처를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서로 죽이고 상처 주고 사는 것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여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살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살기 때문에 아내를 보고 맞이하는 그 모습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아내를 만난 이 소감, 여러분 그 말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뭐요? 완전히 독이 가득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가득했대요. 그래서 관점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지혜나 느낌이나 감정, 가치관, 사고방식 모두 다 완전히 잘못돼 버린 거예요. 마귀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악독한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은 못 듣고 못 보고 전부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가 늘 때는 이만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들보인데, 근데 자기가 들어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못 느껴요. 이게 빼려고 해요, 안 해요? 이게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회개 안 해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요만한 뒷글은 뭐야? 잘도 봐. 그러니까 뭐라고 해? 그거 빼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틀 보라. 그리고 밝기 보고 티를 빼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랬습니다. 눈도 감기고 뭐요? 귀도 안 들려. 여기 분명히 귀는 둔하기에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로마서 1장 21절에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는데 읽어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최고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으니까 자기 딴에는 천국 갈자고 잘할 줄 알았는데 나는 뭘 못 본 거예요? 내 속에 들보 못 본 거예요. 내 자신 제대로 못 보여.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내가 이 복음 제대로 못 듣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아이고 나 목사님 끔찍해서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생각도 하기 싫다고요. 이번에 큰 일을 당했는데도 옛날 같으면 울고불고 목사님 못 살겠어요 그랬는데 거뜬히 불평 안 하고 하나님 감사히 거뜬히 이기더라고요. 참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야 문제를 문제같이 여기질 않아요. 환난을 환난같이 여기지 않고 거뜬히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천국 가서 상급도 많이 받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서 상급도 많이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천국도 뭐예요? 못 들어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후회받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들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뭐라고 하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 하려니 불법을 행한 자를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 어떨 때 내가 능력받고 내가 은사받고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조금 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행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엄청 많이 그런 거 해봤거든요. 실제로.
진짜 저는 은사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열 몇 시간씩 하루에 기도했어요. 그때 처음에 은혜 받을 때요. 그래가지고 낮에 가서 점심 먹고 가서 기도했는데, 선이 가서 산쪽 깊이 가서 기도했는데, 강적골이라고 우리 동생을 할까요? 그 깊이 들어가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밤중에 가끔은 밤이 돼요. 밤이 되는 줄 보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러니 받은 저 환상이나 이런 것도 영안 열린 거요. 저 많이 음성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사역할 때도 물론 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로 붙잡아서, 그것은 뭐다?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광야에서 받았잖아요. 은식의 은사거든요. 근데도 그들은 불순종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게 하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은사 좀 받고 능력 받고 뭐 좀 행하고 그러면 대단한 자가 천만에요. 진짜 붙잡을 것은 뭐다? 하나님이신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자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보세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왜 못 가? 저는 이것 때문에요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뭘 하나님 받으면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고집이 좀 세요. 그래서 아니 왜 들고 임하는 것이 있는데 왜 들어있는 걸 모를까? 그리고 왜 빼려고를 안 할까? 책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큰 죄로만 나오지. 근데 그것 가지고 뭐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냥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관점하고 내가 보는 관점하고 다르다 같다. 다르다는 거죠. 보는 관점이 달라요.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시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게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그러니까 관역에서 어긋난 것은 다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믿음 나갈 아무리 내 믿음이 큰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그 가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내 시각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 시각은 타락해서 제대로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옛 생활을 다 뭐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뭐 해야 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되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간과 관계에서 짓는 죄보다도 먼저 뭔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회개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간과 관계가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다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관계가 제대로 뚫고 보면 다 누구 탓이다. 그래서 나 잘 따랐어요. 안 해보고 자 옆에 분 넘어갔어요. 나 요나는 누군 줄 알았는데 넌 줄 알았는데 누구였더라? 나였더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남편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누구 탓이다. 근데 지금은 조금만 뭐 하면 내 뭐는 못 보니까, 들보는 못 보니까 누구 팀만 보고 다른 사람의 팀만 보고 누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책임져라. 요나가 근데 요나를 보니까요, 요나는 이렇게 평시 때는 이 회개도 않고 뭐예요? 감사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어디 들어가니까 감사하고 회개해요? 고기 뱃속에. 와.
그 음부라고 그랬죠.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도 아니 거기서 감사할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서 나오더라니까. 아니 감사는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고통이 없을 때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그 정말 지옥의 고통, 죽음의 고통 속에 고기 뱃속에 숨을 제대로 쉬었어요. 뭐 여러분 그 바다에 가서 이 바닷물 한번 먹든지 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때요? 제가 한번 저기 이렇게 줄 잡고 배에다 묶고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물 한번 먹으니까요 완전히 막 삥 돌더라고요, 머리가. 근데 숨을 쉬려면 제대로 뭐예요? 물도 들어가고, 물론 숨 쉬어질 때도 좀 물도 들어가고, 그리고 온갖 썩은 보면 그 파래나 미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그냥 코로 들어가고 얼로 들어가고 숨을 제대로 쉬었어요. 눈을 뜨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더라고요. 꼭 멍청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당자도 보세요. 언제 깨달아요? 감사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때서 아버지 생각한다니까요. 그때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게 한마디로 미련하고 곰퉁이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이거 시간이 많이 가네. 예? 그래서 타라고 부패하여 못 보고 반대로 보이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 불행입니다. 정신장애를 만들어 불행입니다. 정상으로 보지 못하고 정상으로 듣지 못하고 정상으로 깨달지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니 그러니 불행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독으로 다 죽이게 불행입니다. 누가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라면 수없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있잖아요. 보면 성이 불화살이라 있잖아요. 영안이 열어서 보면 불화살 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불화살을 쏘았는지 저와 여러분 이 부분 회개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뭐라고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21가지가 2가지가 죄가 나와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수근수근하는 죄도 거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남자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는 것이 이것 같아요. 수근수근하는 것. 무익한 말을. 근데 그러니까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모습 생각하면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누구 어쩌고 저쩌고 자기 들보는 보지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 얼마나 희약하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장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정말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정말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사단이 말로 하라를 죽였는데 여전히 우리도 역시 말로 사단을 닮아서 말로 얼마나 많이 죽이고 얼마나 말로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뭔 무덤이다? 열린 무덤이다. 그게 누가 지금 하고 있다? 누가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고 누가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도 이거 깨닫고 회개해요 안 해요? 제대로 안 찾나요? 이게 다 불신앙에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이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서 병들고 눕고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이것 불행이고 멸망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고통당하고 늙음으로 내가 시들어가고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세계, 그래서 무서움과 사별의 고통. 그래서 이제 심판 앞에 설 때에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받으니 그게 뭐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지옥 형벌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4,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번째, 오직 믿음으로 찾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몇 시까지 좀 하면 됩니다. 이 목사님 짧게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서 오직 믿음으로 찾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주인된 죄악으로 인하여 불행이고 저주고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인된 죄악을 벗고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먹든지 마든지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으로 살아야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없는 시대. 마음속에 분명히 마지막 교회 시대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다 없다.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아멘. 정말 그분과 함께 살 때에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누구를 찾는 것이다? 아버지를 찾는 것이요. 아버지는 뭘 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곳에서.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들이 안 되면 자식이 안 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계속 이제 이어져서 오늘은 이제 한마디로 기초 부분인데 쭉 이어서 이제 깊이 더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찾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아니 한 가지로 하나 기도하면 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 가지로 했을까요? 그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구하는 것은 뭘로 하는 것이다? 입으로 하는 단계. 입으로. 아멘? 그럼 입으로 했다면 기도 입으로만 하면 돼요? 아니잖아. 그 다음에는 입으로 했으면 뭐 해야 돼? 찾아 나서야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행동으로 옮기는데 분명히 답은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문이 닫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도록 해야 돼. 어떤 것 같이 그 불의한 채빵 안에 비유해서 나오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니까 뭐예요? 내가 너 구하는 것 때문에 두지 않지만
나를 뭐하게 하기 때문에? 귀찮게 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그러니까 만일에 안 된다면은, 손으로 주먹으로 때리지 안 되면 발로 차고, 발로 차도 안 됐다면 뭐 해야 돼? 온몸을 던져서라도 멀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앉아서 여기서 뭐 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기도만 하고 그걸로 하지 말고 계속 삶에서 그 기도가 연결된 찾는 기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닫혀져 있다면 열릴 때까지 뭐예요? 죽기 살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고, 떡 달라면 돌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 죽기 살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뭐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구하고 자꾸 뭐 하면, 두드리면 하나님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모델 때 은혜 받았어요. 근데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참 지금 보면 얼마나 아주 어린아이 유치원생만 또 못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할 수 있게 인사 하나도 남김없이 나에게 다 주세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진짜, 아니 무슨 기도를 그따위로 기도를 해야 되나, 이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기도, 진짜 그런데 많이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입술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넓게 연다는 말은 주시기 위해서, 뭐 어떤 거 좋은 거 주기.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 없고,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악하도 자식이 좋은 줄 아는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걸 뭐 하려고? 많이 채워주려고, 넘치게 채워주려고. 그래도 내 입술을 넓게 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자?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 얻지 못하면 뭐하려고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멘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불행한 이유는 내가 주인된,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로 행복하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행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죄인된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보호, 인도, 이 모든 것이 다 뭐해서? 맡겨서. 그때부터 불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된 죄악으로 사는 것이 불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여 버린 것이 불행이요, 천국에서 쫓겨나 하나님 아버지 없이 죄악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불행이요, 저주받은 땅에서 해산의 고통과 땀 흘려 사는 것이 삶의 수고가 불행이요,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것이 불행이요, 전적 타락하고 악독하여서 서로 상처받고 죽이고 사는 것이 불행이요, 병들고 늙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이 불행이요. 그러므로 이 불행을 끝내려면 뭘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 뭐 해야 돼? 믿음으로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 인간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울어도 힘써도 눈물로도 그 어떤 것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망해버려도 철저하게 망해버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눈곱만큼도 없는 나 자신을 깨닫고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주어진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는 부유한지요.
얼마나 우리는 내가 살아서 내가 조금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짓밟고 교만한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를 회개하오니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두 손 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좀 와서 좀 잠깐 하고 기도할까요? 찬송 와서 한두 곡만 같이. 찬양단 좀 우리 아까 이쪽 제일 가엔 한 번 하고 우리 저기 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모르겠네. 같이 좀 마십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262장인가요? 네, 262장이네요. 아유, 정말 껐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제사유하지 않으라. 구하라 주신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러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람을 만 백성에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함.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만.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흘리네.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 다시 한번 기도 간절하게.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고, 내 주를 사랑한데도,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고.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지은 죄보다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어서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짓밟고 불신앙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얼마나 하나님 가슴에 못 박고 얼마나 하나님 찢어지게 했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아픔과 희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수천 년 동안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셨는지요. 당자처럼 우리는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동안 그 아들을 방탕하고 허랑방탕하는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며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만큼 우리가 헤아려 보았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우리가 큰 소리 안 해도 좋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나를 사랑하셨건만, 나를 사랑했건만, 얼마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많이 변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못 박고, 얼마나 십자가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 지게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목 같은 죄가 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빼려고도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처벌하고 얼마나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많이 짓고 주여 내게 우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으로 회개력을 부어주세요. 회개력을 부어주세요. 더 깊이 더 강력하게 회개력을 부어주세요. 하늘을 열려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회개력을 부어주세요. 회개력을 부어주세요. 주여 회개력을 부어주세요. 회개력을 부어주세요. 불신앙의 죄 회개력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회개력을 부어주세요. 주여 더 깊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은 불신앙의 죄를 보고 듣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느끼고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철저하게 내가 주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